11절로 16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 사사기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막내 작은 아이가 너무 예쁘죠? 아무도 반응을 안 하지만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쁘다고 제 눈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입니다. 늦게 낳았어요, 아이를. 오늘 학예라고 몇백 명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장기를 뽐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와서 댄스를 하는데 어딨지 찾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저의 눈에는 한 번에 발견이 되더라고요. 내 아들 저기 있구나. 그리고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댄스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막둥이 요셉만 제 눈에 들어오고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이렇게 손뼉으로 박수를 쳐주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고 풍성하고 능력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잘생긴 사람들을 주님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수요 저녁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주님의 관심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은 저 천상에서 손뼉을 치고 계실 거예요. 기뻐 뛰며 춤을 추고 계실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천상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참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빈자리가 채워지길 바라잖아요.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36장 30절에 나온 것처럼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사사시대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안식과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아쉽게도 그 약속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된 안식과 축복이라는 약속을 누리지는 못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반드시 가나안 거민들을 내어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완벽하게 쫓아내지 않았다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신상들을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잔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버린 거죠. 이 두 가지 영역에서의 실패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가 도래하고 말았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약속하신 참된 안식과 축복을 약속받기는 했지만 누리지는 못하는, 손에 잡고 들려있기는 하지만 누리지는 못하는 안타까운 사사시대를 살았던 것을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살아야만 하는 이 반복적인 패턴 하나를 보게 됩니다. 동일한 사이클을 보게 되는데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지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넘겨주시고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고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 말씀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딱 여기서 끝나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16절 가서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가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18절 가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19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 23절 말씀해 보니까 언약에 대한 결과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는요, 이러한 패턴이 12명의 사사를 통해 12번이나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330년 동안이나, 우리가 이 연수를 그대로 따지면 410년 정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또 보면 330년으로 우리가 계산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사기 속에서 이 동일한 패턴이 12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참으로 변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혼나고, 그만큼 고통당하고, 그만큼 고난받고,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결단했다면 정말 거기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너무 쉽게 변하죠. 너무 쉽게 배반하고 너무 쉽게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러한 악순환이 12번이나 반복됐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12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12번이나 하나님의 사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12번이나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번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12번이나 도움을 요청함,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12번이나 도움을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끊임없이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넘어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자비하시고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변덕스럽습니까? 조속으로 달라지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거역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밤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세대가 모두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이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여호수아 세대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억나시죠? 여호수아가 죽고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섬겼던 그 여호수아의 모든 세대가 죽고 난 그 다음 세대,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만 성경엔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오늘 다음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선배들로부터, 여호수아의 세대로부터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세대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저들의 영적 무지함이,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저들의 영적 무지함이 결국 저들의 영적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배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배우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전혀 체험이 없습니다. 경험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대해서 배운 것도 없고 알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도 쉽게 영적인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너무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청년 대학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저들로 인하여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저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체험 신앙으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악이라는 것이, 그 죄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백성들,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한 것이 큰 죄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구원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안위하셔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막상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신 가나안 백성들의 신을 쫓아 우상에게 절하는 배신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배반하고 말았던 거죠. 사실 이것은 거의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아침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한 형제가 있는데 가난한 형제입니다. 이 형제의 뒷바라지를 하려고 한 자매가 10년 동안을 열심히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드디어 10년 만에 사법고시 합격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사법고시에 합격하자마자 이 형제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거죠. 이게 아주 아침 드라마에 아주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류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막장 드라마와 같은, 아침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그리 낯설게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간혹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렇죠. 그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이미 죽은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없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죄인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그런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2장 1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너희들을 살리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이미 우리 죽은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상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만큼 풍요롭고 넉넉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들었고 믿었고 알고는 있지만 일마다 때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만큼이나 세상과 버타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은 우리들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몸으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바알에게 절할 수 있어? 어떻게 아스타롯에게 절할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이 딱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저들이 섬긴 신이 누구입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비를 담당하는 이 농경의 신인데 비를 담당하는 남성 신입니다.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은 여성 신입니다. 다산, 풍요를 담당하는 그런 신입니다. 농경 문화에서 한 해 소출과 풍요와 다산을 담당하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이 신은 굉장히 가나안 족속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신이었을 것입니다. 농경 문화였던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풍요를 담당하는 농경 신들을 거부하며 산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우상들을 섬기며 얻어지는 유익들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세대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유혹이 되고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정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만 섬긴 게 아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들이 바알과 아스타롯만 섬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들이 우상을 받아들이고 절하며 섬기지만 여전히 저들의 삶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거든요. 저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겸하여 우상을 섬겼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두 발, 이 죄 많은 세상의 두 발을 살아가며 세상의 룰과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법칙과 우리가 타협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어쩌면 저 세상 속에 나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며 연약한 인간인지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룰과 법칙에 어느 정도 물들어가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저랑 아주 친한 부동산 다산동에 사시는 집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예전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십니다. 목사님, 9억의 건물을 파시면 됩니다. 그런데 9억에 팔면 세금이 너무 많아요. 집사님,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1억을 현금으로 받으시고 8억만 계약서에 쓰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모르니까 물어봤습니다. 이 불법이 아닙니까? 했더니 불법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라에다가 세금으로 그걸 다 줍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잖아요. 물론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그게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세상의 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저희 교회 안에 과일 장사를 하시면서 직원을 20명 정도 둔 분이 계셨습니다. 제주도나 필리핀 이런 데서 과일을 컨테이너로 받아요. 그런데 그분이 딸기를 판매하시는데 진주에서 딸기가 올라오는데 너무 그 딸기가 먹음직하게 풍성하게 생긴 겁니다. 관으로 파는데 4kg짜리 그 뚜껑을 열면 딸기가 풍성히 쌓여 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딸기를 이렇게 저렴히 팔 수가 있는가 정말 놀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바구니를 열어서 뒤집어 까봤더니 바구니 속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수북히 쌓이도록. 물론 저울로 재니까 거짓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눈으로 볼 때는 엄청 많아 보였는데
아, 이런 거구나. 이게 세상의 룰이구나. 접대하면서 고통받는, 굉장히 갈등을 느끼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는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다닙니다. 나름대로 크리스찬 학교라서 연세대학교를 선택했대요. 이 친구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가천대학교를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미션 스쿨로 가야 하는데 연세대학교를 갔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3년 만에 이 친구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학교 문 앞에만 가면 숨이 턱턱 막힌다고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 학교라서 갔는데 학교 안에 술 문화가 너무 만연한 거예요. 술을 먹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연세대학교 안에 점을 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학교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도 그러니 다른 학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점을 친대요. 그렇게 클럽을 간대요. 금요일만 되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약물하는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2년 전에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다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직은 멀었어. 10년, 20년 후의 일이라. 정확히 2년 후에 지금 얼마나 난리가 나고 있습니까? 동성애요? 머지 않았습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깨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이 친구가요,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함께 과제를 하지 않는데요. 함께 숙제를 하지 않는데요. 밥도 혼자 먹는데요. 왕따가 된 겁니다. 세상의 룰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법칙과 적당히 물들어주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하게 되고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호소하는 한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18장 21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머뭇머뭇 되는 그런 신앙을 엘리야는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받고 있는 도전이 이와 같은 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신앙이면 신앙이고 세상이면 세상인데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도전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을 알아야 돼.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대는 양다리 신앙에 대해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12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넘어 그 뒤에 있는 16절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양다리 신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이건 좀 읽어봐야 됩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하나님은 준엄한 징계를 내리게 되십니다. 사실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사사기 2장 3절에 이미 예언적으로 남겨두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리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거민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 앞에 절하게 되자 정말로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 노릇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맨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저들의 올무가 되었고
저들이 남겨둔 가나안 거민들은 저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죠. 너무도 괴로움이 심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근데 제가 14절을 보면서 15절 상반절까지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초리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15절에 계속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노략자의 손에 넘기시고, 14절에 보니까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고,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며 듣게 되는 생각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는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만드십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한번 회초리를 딱 드시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회초리를 드셨구나라는 생각, 우리 가정을 향한, 나의 직장과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땐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며 버티고 견디는 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면 빠져나갈 구멍이 절대로 없습니다. 사사기 3장에서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에글론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십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에글론이라는 그 족속에게 고통을 받았던 18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18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텼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버틴 거예요.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서 에글론이라는 회초리를 드셨구나 하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결코 하나님의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빨리 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버티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고난의 시간은 더욱더 길어지기만 하는 거죠. 오늘날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구나. 매를 맞아도 세상에게 매를 맞아서는 안 되잖아요.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지혜입니다. 괜찮을 거야. 근거 없는 긍정 좋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를 더 피를 말리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16절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그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6절만 읽고 마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끝이 여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숭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사사들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큰 중범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죄에 눌려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격 없고 염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의 회개와 자복을 받으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갔다 오면 뭐부터 해요? 비누로 손 씻잖아요. 먼지가 좀 보입니까? 먼지 안 보고,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왜 이렇게 멋을 부리고 자주 갈아입는지 모르는데 보이지도 않는 먼지를 털어내려고 우리는 이 옷을 세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에 묻은 영적 클리닝을 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손을 닦아야 되고 옷을 털어내는, 옷을 빠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영적인 클리닝입니다. 날마다 영적 클리닝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보내며 나의 모든 일정 속에 일마다 때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영적 클리닝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의 결국은 영적 범죄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갈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래도 주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우리 순복음 성령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큰 죄악이라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예비하신 것처럼 이미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죄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함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